살리는 용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가족을 살리는 용서. 아멘.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쳐요. 요셉 어린이집, 요셉 피아노 학원, 요셉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름이 많이 불려지다 보니까 좀 괜찮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다 보면은 참 불행했다. 어디 가족들로 인해서 이렇게 버림을 받을까라는 그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요셉을 크게 들어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든 이 가정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심에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설 명절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언제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집에도 삼남오녀예요. 가족이 참 많습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고 싶은 사람들 있는가 하면은 약간 숨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약간 숨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건너방으로 가고 안방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이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쳐야 되겠구나. 가족 삼남오녀 만나야 될 자리 가운데 잘 만나야 되고 즐거운 명절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 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언제나 편안만 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껄끄러움도 있어요. 반가움과 함께 말하지 못한 상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 성경에는요, 가족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첫째, 요셉의 상처는요, 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처는요, 먼 사람, 외부 사람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남편, 아내를 통해서, 아들, 딸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돼요. 요셉의 상처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가족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끔찍히 사랑했어요.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편애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데 있어서 가족 안에서 편애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있어요. 모두 다 찾아보게 되면 있어요. 여러분들 편애는요, 가정에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상담학적으로 가족 안에서 편애는요 5가지 균열이 발생하게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편애는 정서적 안정감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편애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녀는요, 가정 안에서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기본적 감정이 형성이 되고요, 불안, 열등감, 분노가 내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편애는 정서적 안정감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쉼의 공간이 아니라 비교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편애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편애는요, 형제 간의 경쟁과 적대감을 강화합니다. 편애는 형제의 관계를 협력 관계가 아니라 경쟁 구도 관계로 만들게 됩니다. 형제는 더 이상의 함께 자라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두고 결혼은 경쟁 상대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애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미움에서 행동으로 나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에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형제 간의 경쟁과 적대감이 이 편애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예전에는 편하게 얘기했는데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야. 떨떠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불편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편애는 형제 간 경쟁과 적대감을 강화합니다. 또 계속해서 상담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편애는 자아 정체성의 왜곡을 일으킵니다. 편애를 받은 자녀는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역할로 자신을 규정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편애에서 밀린 자녀는요,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편애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편애가 무서워요. 계속해서 우리는 상담학에서 배우게 된 편애는요, 감정 표현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편애받지 못한 자녀는요, 슬픔을 표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며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적으로 표출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대화로 감정을 풀지 못했고 침묵과 분노가 결국 폭력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편애로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요셉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편애로 인해서 구덩이에다 넣고 악한 잡아먹도록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편애가 이만큼 무섭다라는 것이죠. 편애는 신뢰의 구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편애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정한 보호자가 아니라 편을 가르는 심판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가정은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불안전한 공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편애는 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신뢰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빠지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편애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국 관계를 갈라놓고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편애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요셉 형제들은 편애로 인해 미움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화가 단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개에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예.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요? 어디라고요? 가족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먼 곳에 있잖아요.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가장 큰 상처는요, 가족에서부터 왔다라는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간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상처, 이 상처를 어떻게 잘 승화시키는가가 오늘 설 명절을 통해서 다시는 안 보겠다 하면서 막 혀를 쫙쫙쫙 차면서 에이 오나봐라 가나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서 미워도 다시 한번 할렐루야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을 만나서 우리는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 아멘.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되고,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번에 좋은 이 기회 아닙니까? 설 명절을 통해서 닫혔던 문을 놓고 하고 가게 되면 문 안 닫아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서 뭐 하나 사들고 가면은요, 마음 열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언제라고요? 설 명절이에요. 상처는요 멀리서부터 오지 않아요. 가족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믿음의 가정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담학에서 보기에는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역기능과 역기능을 만나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될똥말똥해요. 역기능, 역기능. 그리스도 믿지 않은 가정, 역기능, 역기능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참 심각합니다. 역기능, 순기능 만나게 됩니다. 예, 싸움이 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필요해요. 예, 많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제일 잘 만나야 될 팀이 뭐냐면 순기능과 순기능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가정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 보면 순기능이니까요. 역기능이 대부분이에요. 역기능이 대부분이에요. 네, 뭔가 역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기능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가정 가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의 가문이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아들 딸들이 출가해서도 건강하게 복된 가정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가족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가족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둘째, 가족을 살리는 용서의 사람 요셉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가족의 중심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벌써 목사님 깨져도 10번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남편 우리 또 이렇게 중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예, 제가 말을 못해서죠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만큼 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요셉이 죄가 있기 때문에 감옥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인 것입니다.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꼬일 대로 꼬였던 요셉을 보십시오. 이가 꼬일 대로 꼬였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가족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꼬일 대로 꼬인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형통의 복이 임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요셉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환경은 무너졌지만 요셉의 믿음의 중심은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굳건히 서 있다라는 거. 억울한 꼬일 대로 꼬인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한 누명을 가운데서도 자기가 항변할 수 있음에도 나는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고난의 밤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지는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언어도 이름도 삶의 질서도 모두 바뀌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서를 깨우면서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오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꼬일 대로 꼬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가정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말씀의 기준이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않게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강제로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믿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이라는 고난의 밤이 와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기도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밤을 하나님께 지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말고도 또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에요. 욥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힌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었던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꼬일 대로 꼬였던 자였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을 향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 요셉을 들어 사용한 것처럼, 다니엘을 요셉을 또한 욥을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꼬일 대로 고였던 이 가족 안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힘든 과정,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더 큰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꼬일 대로 꼬인 인생 가운데 탈선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받들고 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했던 다니엘과 욥의 모습, 공통점이 있다면 요셉의 같은 모습, 공통점이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되었기,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 그럴 때 명문, 과정을 겪어서 가정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믿음의 중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했습니다. 마침내 회복의 자리로 다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중심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복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욥도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무너졌지만 믿음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믿음의 중심이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믿음의 중심이 서 있는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요셉과 같은 신앙, 우리 믿음의 범사 가운데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요셉은 가족 앞에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요셉은 가족 앞에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흉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풍년의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수년이 지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 속에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의 명령이면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되갚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살 만큼 살고 떵떡하게 떵떵 부리며 살 수 있는 부명의 모든 것이 왔어요. 예, 당장 오게 쳐넣어라 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가족 앞에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얻으러 먹을 것이 없는 우리 형제들이 왔단 말이에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들, 근심 속에 있는 자녀들, 내가 너의 아우인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족들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 여러분들 꼬일 대로 꼬였던 인생, 여러분 진실한 언어를 통해서 풀어나가게 되면은요, 정말로 평안함이 여러분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한 고백을, 결정적인 고백을 요셉은 표현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던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형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본인들이 구덩이에 팔고 팔아버리고 죽이자, 짐승들 먹이가 되도록 놔두자, 이렇게 아주 다 결의를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요셉이 지금 형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복된 가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은요, 과거의 상처를 정당화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진솔한 대화를 풀어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섭리함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날 지켜, 앞으로도 장래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설 명절을 통해서도 감사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더 어그러지고 꼬였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대화가 되지 않았던 부모와의 대화가 자녀들과의 대화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모든 봄, 눈 녹듯이 모든 문제가 다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네 번째로, 용서는 가족을 다시 살립니다. 아멘. 용서는 가족을 다시 살립니다. 요셉의 용서는 말로만 끝난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자는 있어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형제들을 먹이고 살렸대요. 이 7년 동안의 흉년이 든다라고 그 예언이 맞춰졌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땅을 팠는데 먹을 것도 흉년이 남은 5년 동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형제들이 지금 먹고 살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형제들을, 그러나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되어져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은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먹였고 살렸고 책임져 줬다라는 거예요. 먹였고 살렸고 책임져 줬다. 너무 어려운 숙제인데요. 네, 이것은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여러분들 잘 될 거야. 우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없는지 우리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눔과 베품이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기회가 바로 이 설 명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선택은 말이 아니라 복음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말씀 똑똑히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봉양하였더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었다는, 책임져 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목양실에 사도 요한이 찾아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 요한이 찾아와서 떡떡떡. 네. 사도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왔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한 사랑 외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설 명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서는 가족을 살리게 하는 힘인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시간인 거예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설교 듣지 않은 남성분들이 왜 따라하셨습니까? 남성들만 여성들만 따라해야 되고 남성들이 따라할 때가 있는데, 우리 조장로님 잘하시다가 왜 여성분들 따라할 때 왜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까? 제가 놀랬지 않습니까? 여성들이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남성들이요, 이제 힘있게 따라해 주세요. 이제 한번 보겠어요. 남성들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는 한 템포 늦었어요? 문영주 장로님이 씩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한 템포가 늦으셨어요. 제가 우리 문영주 장로님 똑똑히 저보더만 씩 웃었어요. 멋쩍으시니까 웃으셨어. 지금 다시 한번요. 남성분들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 안 따라하신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 안 따라하신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도 따라하시죠, 그죠? 네, 원로 목사님 제가 알기로 설거지 잘하시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말씀 때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 설거지 잘하시는 걸로 소문 났어요, 소문. 아멘. 우리 사모님 맞죠? 사모님 원로 목사님 설거지 잘하시죠?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면 안 돼요. 분위기 썰렁하게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없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열심히 음식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먹는 것만 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나면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겠다고요? 남성들이 설거지는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강대욱 장로님 하실 거 마실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다. 강대욱 장로님 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만났을 때는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자 노력할 때, 수고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과 우리 아들 보면서 제가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고요. 우리 아들도 지금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새가 자라야 됩니다. 새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갔더니만 이 양반이, 목사님 그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더니만 설거지 무슨 설거지요? 오히려 설교 듣고서 다음 주에 가고 더 심각한 상태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빵긋빵긋, 여러분들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쁨, 감사, 소망이 넘치고, 가족들 가운데 우애가 넘치고, 모든 것 용서함을 통해서 가족 가운데 화목함이 넘치는 이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